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관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주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주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봉헌식의 때 각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성전 봉헌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막 봉헌의 이 사건은 시간 속으로 언제쯤인가 1절 말씀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다. 즉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있을까요?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그것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거룩한 제사에 합당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과 물건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이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과 그 기기들의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행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잘 알므로 주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던져주시지 않으시면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2절 말씀에서는 성막 봉헌 시 예물을 드릴 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 즉 인구조사 때에 감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지위가 높은 자일수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 특정한 지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족장 2사람의 힘으로 수레 하나씩 그리고 족장 개개인마다 소 1마리씩 바친 격입니다.
이 수레와 소들도 틀림없이 회막의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품질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같이 최선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지극한 헌신과 감사를 대표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중에는 그것의 외적인 면에만 강조한 나머지 진실되고 감사한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에는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는 무엇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광야 여행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와 수레를 끄는 소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며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곧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족장들이 바친 예물들은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그 예물들을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막이 완공되자마자 회막의 이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예물은 레위 각 가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었을까요? 게르손 가문에게 수레 2과 소 4마리가 주어졌고 무라리 가문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분배된 이유는 무라리 자손이 운반할 짐이 게르손 가문보다 더 많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전혀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막에서 맡은 일이 그 어깨로 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는 제단의 봉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단의 봉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단을 바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족장들은 단에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한 제사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즉 사람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봉헌 예물이 제단의 봉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친절과 봉사를 제단의 봉헌과 동등한 입장에서 받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선행 그리고 구제활동은 모두 함께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백성을 조직하고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 과거의 아름다웠던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지도자들이 앞서 수고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군림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닌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행복하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 먼저 주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에게도 낮아짐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사업장,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소중한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